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은혜스러운 것은 현재 우리 찬양대원들, 우리 성도들이 너무 열심으로 하니까 건강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쓰세요. 오늘 영상으로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꽃이 피어가고 있어요. 봄이 와서 지금 철쭉이 멍아리를 맺고 벚꽃이 어제 저녁에 비가 와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진달래가 지금 양지바른 곳에서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또 멀리 있는 여러분들도 한국의 경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헐리 엔젤이 얼마나 찬양을 잘했는지 예배 중에 어떤 분이 야, 너 참 찬양 잘한다 그랬더니 군포제일교회 미래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크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군포제일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아이들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보고 교회가 참 은혜스럽네요 그러면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린 과거니까. 그리고 교회가 또 건강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찬양대원 나이에는 우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재에 대한 자부심도 좀 가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더 좋아질 걸로 믿습니다. 야, 우리 옆 사람 보고 희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어요. 부활하신 사건을 도둑질한 사건으로 만들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성경에서 가만히 보니까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건 빛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오게 되면은 그만 어둠에서 일어나는 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 알려지게 되는 거니까 자꾸 진실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다 이해가 안 돼요. 신앙생활 하려면 이성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성 안에서 신앙생활은 불가능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증명해 보일 수 없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될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을 육신의 것으로 자꾸 풀으려고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빛을 어둠의 논리로 푸니까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영적 세계인데,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엄청난 신비의 세계를 인간의 지혜로 자꾸 뭐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빛으로 안 오는가? 왜 빛을 멀리 하려고 하는가?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독재자들의 잘못됨이 빛이 들어가면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을 경시하는 그것이 빛이 들어가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 그걸 덮으려고 하면 빛을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면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하게 되는 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 영웅이나 혹을 유명한 사람들은 살아서 이루어진 거라든지 이룬 것들이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말씀을 했는데 이건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살아게 부활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비예요, 신비. 신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들의 지도자와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선지자요, 완전한 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근심하면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좀 두런두런 이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게 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여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이 부활했다고 그러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들이미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 아니했느냐. 그렇게 했는데 예언대로 되는데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나타난 이야기를 잘 가르쳐줬어요. 또 그들이 강건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가다가 어느 단계쯤 가게 되니까 그들이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동행한 예수님을 강건해 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도록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게 되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고, 좌절한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 진실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희망을 잃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활동하게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성경을 알지만 교회를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 나에게 많은 실망을 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는 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말이 옳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자꾸 부인하려고 그래요. 과거에 바울 사도도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들도 가는 곳곳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할지라도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자기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받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도 신앙적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거룩한 분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받는 걸 허락을 했어요. 그 세례 주는 제도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피조물인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창조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더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세례 주는 사역을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는 물세례 아니라 그때는 침례지요. 물내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식을 치른 후에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했어요. 죄도 속에 들어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야, 기뻐하는 자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제도나 직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귀하게 여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온 제자들과 또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대화하는 거기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것을 간증을 하고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 평강이 왜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평강이에요. 평강은 행복의 기준이 돼요. 건강의 기준이 돼요. 평강해야 뭔가를 그 위에서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병의 원인도 평강을 잃었을 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약을 먹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뭐 평강하십니까? 안 하면 마음의 병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즐거움은 뭡니까? 양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그 다음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부정적인 말,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축복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격한 말,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뼈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예수님 만난 자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심성이 바로 뭡니까? 평강이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행복이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백성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가족은 누굽니까? 온 가족을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누굽니까? 온 교회가 평강한 가운데서 찬양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사람은 항상 상대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두려우며 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좋은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평강을 빌어줬는데 더 불안해져 버렸어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으로 영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했는데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요? 신비를 육신적인 걸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강을 주신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뭐냐?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안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얘기가 있어요. 평강. 그럼 평강이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거지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주시고 그냥 평강하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평강을 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심 같이 나도 평강을 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로 보낼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하는 사람으로 보낸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는 얘기를 하죠. 너희가 보내심을 받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가라. 성령 안에는 권능이 주어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는 능력이 있으니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에는 뭐가 따라오냐? 권세가 따라온다. 제사하는 권세도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어떤 가정으로 보냈을까요? 어떤 환경에 보냈을까요? 가만히 보면 요셉의 가정에 보냈습니다. 그 가정은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닙니다. 목수의 가정에 보냈어요. 그 순박한 여인 마리아에게 태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언제? 박해자 속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오셔가지고 어부들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좋은 가정에 보내는데 특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권세장들이나 권력자들 거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순수하면서도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순종하고 그런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차별하지 말고 가난한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먹을 것을 얻고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고 순박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는 사람을 귀하게 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보냈잖아요. 세상의 여인들 중에 가장 귀한 여인은 마리아였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이 땅에 피조물로 태어난 그 여인 중에서 동상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 여인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죽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줄 알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큰 고기 전도했다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고기가 뭐 큰 고기가 있고 작은 고기가 있냐.
그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큰 사람, 작은 사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권력 있고 학벌 있고 경제력이 풍부한 사람을 가르쳐서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큰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시고 과연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더 많이 오염될 수도 있으니까 가난하고 병들다고 해서 그런 사람 천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지 세상적으로 큰 사람 모아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런 분들 오셔서 변화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부의 능력, 또 학벌과 건세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귀한 거죠. 그렇도록 기도할 거지 그들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작은 사람이라고 해야 될 거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거, 병든 거 너무 슬퍼하지 말고 가난한데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성화의 기회를 준 것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상을 가지고 나아가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바로 제도를 무시하고 나는 성경을 알지만 교회는 안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자신이 생각이 복음적이 아닌 줄 알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 오른도로 돌아오게 해서 상급받는 그 길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